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로마서 5장 제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성경을 적어도 한 5번 또 10번 그 해당되는 챕터를 읽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교재를 따라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대해 말한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누린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즐겁게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바울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칭의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언약의 두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아담과의 언약, 그것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온전히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은혜 언약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한 새 언약이 되겠고요. 근데 이 복음과 즉 새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의해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뚜렷하고 위대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고 어두운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여 줬음을 이 로마서 5장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요를 보면은 지금 요약을 했고요. 개요를 보면 칭의의 복,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복인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대단한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를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또한 칭의를 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으며 인내는 연단은 이제 어떤 성품인데요. 거룩하여진 성품을 낳으며 그러한 성품은 더 나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과 이어진다. 그리고 5장부터 8절 보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즉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즉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한 가운데 계속 또 이어나갈 때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내와 그런 어떤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부어준다. 즉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 그 마음속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과 이 믿음과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입증된, 즉 그러한 칭의를 받은 사람들, 또 그렇게 입증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은 이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나타내 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주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한데 어떻게 주의 진노를 받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중보자 안에 있는 우리를 진노하실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진노를 나타낼 수 없는 근거로서 피와 화목함과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히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언약의 대표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언약의 대표라는 것이죠. 언약의 대표. 아담은 이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의 대표고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상징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바로 주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실성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아담과 그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데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은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한 사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한 사실로 볼 때 그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모세의 율법은 왜 들어왔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순종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가져왔다. 사망과 은혜가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사망보다 더 풍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넘치는 은혜는 많은 범죄자들 가운데에서도 의롭다 칭함을 이루어낸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량에 의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엄청난지 그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끄집어내서서 천국으로 인도하니 그 은혜는 보통 엄청난 그런 넘치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인류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칭의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드디어 바울은 생명을 끄집어냅니다. 생명.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어떠한 형벌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죄성의 문제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생명,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에 주어짐.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까지 받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실현할 때, 그 생명은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생명이 왕노릇한다. 죄에 굴복되지 않고 왕노릇한다. 생명은 죄에 승리한다.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넉넉히 죄를 다스리는, 죄를 이기는 그러한 선포가,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렀다. 이 생명 거룩한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성경은 이 생명을 입은 사람들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생에 이를 것이다.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들어가게 될 것이.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더욱 드러나지만 복음과 함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인 사실을 지금 로마서 5장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빛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지 않아요. 어둠보다 빛이 강하고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충분히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세상으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림같이 은혜는 의로 다스리며 생명을 드러낸다. 이것이 지금 5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본 그러한 요약이라고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개역 개정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그 원어 있고, 그다음에 NAU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의 업데이트 버전인데요. NAU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계속 참조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개역 개정 버전 4를 가지고서 1절부터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다시 그 원문으로 들어가서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운 여기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서 설명된 4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그러므로는 뭘 본받고 있냐면 4장 24절인데요. 4장 24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네크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4장 24절의 내용에 보면 일으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일으키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 복수형이고 믿는 자들 누구를 믿는가? 에피톤 에게이란타 이렇게 일으키신 분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일으키신 그분을 믿는 자. 근데 어디로부터 일으키셨는가? 네크론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여기 그분은 누구냐면 일으키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4장 그 내용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그러한 믿음이 되면서 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근거는 바로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법적으로도 의로움이 무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보의 역사에 의해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다시 1절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보면 이제 그러므로 여기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디카이오 센테스 디카이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게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크, 피스튜오 여기에 에크가 쓰일 때가 있고요. 디오가 쓰일 때가 있어요. 디오는 지금 개정개혁에서 말미암아로 다 번역했고요. 에크는 믿음으로 의로로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큰 그림 속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크피스토는 그러한 절차 속에서 결국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이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가운데가 돼서 에이레이네인 이거는 평화예요. 에코맨 우리는 평화를 프로스톤 세온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됐다.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됐다. 무엇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한 것이 이제 1절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무튼 가고 피동 1인칭으로 된다. 쭉 넘어가면 13페이지로 보면은 더 내려가시면 이게 디카이오 센테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분사 피동 1인 복수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해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일하셔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동원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처음 믿음이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때 믿음을 갖는 과정 역시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결단이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신비하게 섞여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알미니안 계통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때 믿음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갖는 믿음이에요. 유다서에 의하면. 그래서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자신의 처음에도 지정의가 포함된 결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지만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부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을 계속 표현한 사람이 있고 믿음을 안 표현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로크 같은 사람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각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결단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시작은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그 믿음을 사실 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지를 동원했어도 그의 믿음의 표현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 지하의 윌리엄슨에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한 사람은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 풀지 않습니다. 이걸 푸는 사람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거나 이러한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시작된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사람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다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사실이요. 그리고 나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 자유의지가 동원돼서 자유의지가 분명히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칭의를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을 건지에 대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섬길 건지에 대한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면 여기 디아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디아후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액세스 어떤 허락받았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SK 카멘 우리는 받았다. 완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SK 카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섰다는 것인데요. 은혜 안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요금 테인 카린 타우테인 그래서 이 은혜를 자 이거 보면은 이 은혜에 요건 믿음으로예요. 테이스 피스티스 이렇게 돼. 페이스티스 이렇게 되는데요. 테이 피스테이스 위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이렇게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로 돼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본인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거는 어떤 사본에 이렇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은혜에 나가는 이건 에이스에 나가는 접근 허락을 받았다. 완료예요. 받았다. 근데 이 은혜에 요거는 이 은혜에 우리는 서 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이것도 완료예요. 즉 믿음으로 그 은혜에 나아갈 허락을 받았다.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2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옆에 지금 이게 물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뭐 은혜의 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걸 내가 물이 없으면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 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믿음을 사용하여 테이 피스테이스 믿음을 사용하여 이거 신기한 단어를 써요. 그 에크라는 단어도 안 썼고요. 그다음에 디아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런 것도 안 쓰고 이거는 테이스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을 행사하여 이 표현은 어떤 사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히브리 4장 16절과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이것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이미 에베소 2장에 보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갈 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집니까? 예, 만나져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어떤 신분과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마음을 드리면서 제가 주님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사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보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는데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질 않아요. 그냥 다 논리적으로 알지.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 인격적인 그런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의 뭐 논리를 막 설명하는데 하나도 예수님 닮지도 않고 이상해져요. 뭐 판단만 잘하고 너 틀렸다고만 그러지. 근데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닮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닮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세 계명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죄인들과 및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이거죠. 바로 우리의 중보자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마지막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교재 없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볼펜으로 쓰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의 내용인 것이.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카우코메사 이게 보면 그 즐거워하다. 여기 보면 여기 카우마의 원형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rejoice in, glory in, boast in 뭐 즐거워하다. 뭐 그런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근거로 하여 자랑하다, 기뻐하다, 황홀하여지다, 영광스러워하다, 영광을 돌리다, 즐거워하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카우마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근거로 하여 여기 에피에서 그것을 자랑하다, 기뻐하다, 황홀하다, 영광스러워하다, 영광을 돌리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라고로 바꿨어요. 엘피스 이렇게 돼. 엘피스 단어를 바라고로 바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 근데 이제 이 한번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나 봤더니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같은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지금 5장 2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왔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죽으심에 내어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르렀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는 뭐로 누릴까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믿음으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분명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여기서 동사는 되게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LPD라고 되어 있어요. 카우코메타, LPD, 테이스, 독세이스, 투세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지금 거기 보면은 동사가 2절을 다루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탁자다. 이렇게 정의형. 또는 뭐 he exists. 뭐 이렇게 존재한다. 동사형. 그러니까 어떤 무슨 변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그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동사의 현재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전제는 뭐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는 이미 서 있으며,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받은 상태 속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그렇죠? 아까 보면 그 테이스, 피스 테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현재형이 현재형인데 LPD를 사용했다는 거죠. LPD. 이건 소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소망은 보통 미래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망인데 장래에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망은 분명히 장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은 이르지만 또한 너희들은 반드시 장래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것을 같이 신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오늘도 이르지만 그러나 장래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소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뒤로 가면서 다시 또 자세히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 영광에 대한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그렇죠? 이거는 누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장래예요, 미래예요? 장래죠. 장래, 미래죠. 현재, 장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장래며 미래죠.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목적형으로 돼 있어요. 영원한 영광, 미래형, 소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 영원한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현재형인지 장래형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한 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즉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이 부르시는 이제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분은 이제 너희를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이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 갑니까? 네, 지금 뭐 되게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참 기묘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큰 그림을 하나 찾아낸 것, 개혁주의의 가장 큰 어마어마한 개혁주의만이 갖고 있는 세대주의가 조금도 근처도 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얼레리 나디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는 이미 믿음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그러나 또 영원한 나라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완성시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볼 때에 이 지금 원래 나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한 통으로 보입니다. 한 통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이게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오면 이게 나눠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미 되어진 것과 또 나디에 되어진 것. 이 구조를 볼 때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얼레리 부분을 모르면 자꾸 미래만 보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은 나는 그냥 고난만 받네. 그래서 아무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염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현재 이렇게 하면 착각 속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이제 사두개인들처럼 현재 무슨 복을 누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고작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영원한 것들에 맛보기 받게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오늘도 2절에서도 보면 벌써 그러한 내용들이 소망에 관한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도 또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서 5장 3절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굉장히 귀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 보면 아까 카우콧 메사 2절에서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근데 우리는 보니까 글로리인 많은 단어들을 쭉 봤죠. 영광을 누린다 그런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인내는 후포메네이 인내는 우리가 잘 알고요. 그래서 이제 perseverance 견인 참음 이런 건데요. 하여튼 인내는 그렇다 치고 연단 봅시다. 연단은 이제 도키메인인데요. 도키메인은 이건 이제 이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합격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래서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이 장금질하는 것이 연단이죠. 그래서 연단에서 빼면 그 칼이 예리해집니까? 아니면 무뎌집니까? 예리해지죠. 그렇죠? 나갔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예리해져요. 즉, 이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점점 깨끗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도키메이가 그 뜻이에요. 즉, 점점 성숙해지는 성품이에요. 캐릭터. 그 다음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지금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대하면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고 또 인내 가운데서 계속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견디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연단이 돼요. 이것은 야고보서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야고보서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여기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된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바라고가 이제 소망을 이제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믿음이 아까 보면 다 전제가 돼 있어요. 믿음으로 환난을 대하면 인내 그리고 연단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은 믿음을 행사하여 환난을 대하면 자, 여기 놀라운 축복인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행사하여 그 환난을 대하면 여러분은 인내, 연단, 영광을 거치게 되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영광을 보게 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돼요. 스데반이 뭘 받아요? 지금 연단을 받아요. 막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뭘 할까요? 이 죽일 놈들과 같이 욕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대할 때 그는 거기서 인내하였고 또 그 성품은 더욱더 온전해지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스데반이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함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번에도 또 환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과정을 겪도록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스데반의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동일한 성도들의 패턴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의 기쁨과 사랑을 부으십니다. 주의 기쁨과 사랑을 부으세요. 또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 환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할 때 전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5절에 보면은 믿음을 행사하여 환난을 대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데요. 따라서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면서 연단, 즉 성품의 거룩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은 5원짜리 고난을 너희들이 당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겪어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광은 뭐예요? 무한하게 중한,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라 했어요. 여기 중요하다는 것은, 중하다는 것은 it matters, 굉장히 소중한, 근데 그 소중함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엄청난 거죠? 환난을 이기고 싶어요? 안 이기고 싶어요? 네, 여러분 시험 본 사람은 시험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시험 안 보면 그냥 일반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장관 되고 싶으면 시험 쳐서 합격하면 되겠죠.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사회에서 안 됐지만 시험 쳐서 뭐 사시 붙어가지고 뭐 잘 풀린 사람. 근데 이 사시 붙어갖고 뭐 잘 풀리는 이런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도 보면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꼭 막 해갖고 시험 하나 잘 치면, 과거에도 그랬죠. 장원급제. 그렇죠? 선비가 빈둥빈둥 거리다가 부인이 막 바가지를 읽다가 네가 나의 큰 뜻을 모르네 해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다 장원급제 딱 하면 갑자기 그냥 높은 위치로 가면서 하는데, 즉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면 시험은 없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저 한 사람, 아무런 열매 없는 그저.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면 시험이 올 때는 그건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그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 베드로후서 1장에 잘 나온다네요. 인내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연단. 성품이에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시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영원한 중한 영광을 주신다. 근데 이건 미래형으로 소망이기도 한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3절에서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이렇게 영광을 소망하는 그에게는 당장 하나님께서 뭘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사람이 힘들 텐데, 힘들잖아, 인내하면서. 근데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놀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지금 나는 지금 힘들게, 나 혼자 갔으면 정말 눈물만 흘리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간신히 갈 텐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갔더니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데반처럼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 주변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데 막 기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장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영원한 중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딱 오면 다른 사람은 왜 이런 시험이 없는데 나한테만 오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기면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것이고, 혹시 이 세상에 앉을지라도 영원한 그런 기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야 한대요. 부은 바 돼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죠. 이걸 누리면 사실 장래해 주실 영광에 대해서 그리 많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이 너무 기쁘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장래에 그것도 주셔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신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내용이 귀해서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못이 베낄 정도로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내게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근데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 그렇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5장 6절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건너뛰는데요. 여기 맨 앞에 그 에티가르는 요거는 이제 상당히 새로운 주제로 지금 도입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번역 안 한 것이 잘 됐어요. 개역개정은 보니까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 안 썼는데요.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사실을 언급할 때 말하는 건데요.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곧 연약할 때 그리스도는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알려줍니다. 6절에서 카이로스, 카이론,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의 때, 그렇죠? 여기 한국 개역개정은 기약대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기약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때 만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기약대로. 디모데전서 아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여러분의 교재는 없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는 어제고요. 오늘 다시 쭉 한번 돌아볼 때 또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를 항상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하루치가. 그래야지 조금 그래도 좀 잘난 척할 수 있죠. 함부로 이렇게 뭐 교재만 의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죠. 여기 보면 때가 참에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 때가 참에 이거 같은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정확하게 같은 얘기죠. 속량하시고, 요거죠. 결국 속량. 때가 참에 속량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뭘 알아요? 자기의 때를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때가 있겠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모르죠. 또 예수님의 때가 타고와서 뭐 그냥 정신 하나도 없이 이 시대를 획을 긁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주님의 때, 우린 주님만 믿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여기 연약할 때 보면은 쭉 내용을 보면 좀 밑으로 오면 스스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상태죠. 그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의인과 선이라고 할 때
디카이오 여기서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투, 아가소. 그래서 같은 그런 계통을 말하는데요. 근데 중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 보통 남성형 단어, 싱글이나 복수를 사용하는데 이건 중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 그로부터 의와 선을 입은 일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 죽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의 그 의와 선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와 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죽는 사람이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일반은 중속에서 얘기를 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선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인데 이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때 내가 누구냐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도 동일해요. 괴수 중에 괴수, 선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또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8절에서 보면은 이 8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관련한 모든 역사의 발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8절에 정확히 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즉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아무런 반응할 수 없을 때, 불경건할 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때에,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이 확증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함께 확증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원이 쫓아가보면 여러분 지금 나 믿음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그냥 뭐 랜덤하게 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택한 자를 향한 창세부터의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개역개정이 확증하였느니라고 과거로 했는데요. 이 동사 시제가 현재 서술형이, 즉 변함없는 진리를 알 때 사용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지만 속량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사랑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So lucky한 사람들이에요. 행운아 중에 최고 행운아들이.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음은 복입니다. 복음은 복이에요. 복.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맨날 그렇게 노래하시면서 사세요.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재수가 없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거예요. 그냥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로 대하면 돼요? 믿음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닮아갈 수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꿍얼꿍얼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간단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역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 감옥 들어가서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런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을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항상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로 있던 남편으로 있던 아무 그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오늘이라는 그 현재 속에서 최고는 뭐냐 하면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더 큰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으심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독으로 남아요. 독. 그래서 이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류의 상황이 오면 막 전율해요. 막 부르륵 막 떨고. 이건 믿음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그 어려운 일에 의해서 이 마귀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패잔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주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의 비슷한 일이 올 때는 저번에 지났던 내가 합격한 문제네. 여러분 합격했던 문제 나오면 쉬워요 안 쉬워요? 거저먹힙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네. 예. 답습겠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아가는 숙제는 항상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대할 건지 대하지 않을 건지 그 숙제밖에 없는 것이. 여기 그 디카이오 센테스 같은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결국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믿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네, 그다음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은 디카이오 센테스라고 단어가 있는데요. 구절의 영어로 구절에 있어요. 원어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피동태 과거 분사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은 이미 발생했어요. 언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실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뚜렷하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무한하게 역사합니다. 이에 기약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게 됩니다. 9절 뒷부분은 so say so messa 구원인데요. 구원 받는다. D 여기 보면 디아의 줄임말이 D 아우투 아포 테이 오르게이스 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진노로부터 이 아우투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 보면 확증하였느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확증하였느니라는 단어가 soon, this, pay, sin인데요. 확증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형 동사. 바이블 허브 보는 분들은 곧바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면 그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붙은 거고요. 여기 보면 테인, 아가페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이스, 인투, 헤이마스 우리를 향해서 누가 세우스.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 번역했지만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신다. 현재 동사예요. 아까 말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어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10절 봅시다. 10절, 11절 보면 이제
10절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원수 상태로 있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은 그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은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원수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때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화목하게 돼 있고요.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네.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빚 갚았어요. 빚 갚았어요. 빚 갚았으니까 우리는 화목하자 이렇게 됩니까? 이제 끝났네. 그래서 빚 갚았네. 그래서 끝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의 아담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그래서 이 화목 속에 이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이미 이제 성경은 지금 이제 바울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은 문맥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죠.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이미 분명히 받은 것이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성령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며 좋아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데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새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생명이에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싫어했고 육신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8장에 뭐 하나님 생각도 싫어해요. 감사하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믿음으로 어디로 자꾸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새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이 막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죽이고 그놈이 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성향이 나의 지정의가 나는 나라는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정의를 지금 옛사람이 지금까지 잡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게 죄만 짓게 만들었는데 이것과 대적하는 생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쪽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바로 이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고 새 사람 안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거기로 내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면에서 훈련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서는 분명히 지금 옛사람을 택할 수는 있어요. 집에 가서 또 오늘 그냥 심심한데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볼까 하면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열심히 로마서 이 가르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지금도 집에 왔지만 좀 쉬고 싶으면 그래도 또 성경을 보고 잠이 들어야지. 기도하고 잠들어야지. 그럼 새 사람으로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예, 새 사람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보여줍니다. 자, 11절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쉬지 말고 바라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예, 여기서 죄입니다. 어디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보험 개념으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보험 들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땡! 점! 그러고서 갈 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난 그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었어. 그때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근데 불투명해져요. 분명히 칭의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칭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예, 죄로부터, 즉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놀라워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분위기를 배우고 종교를 배워요. 그리고 자기는 종교를 배우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거룩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 죽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요. 거듭나십시오 해도 못 알아듣고요. 그냥 항상 못 알아들어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변화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11절 그 다음 쭉 넘어가면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과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1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 읽지 않고요. 바로 본문으로 갈게요. 12절, 5장 12절. 예,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 이건 없어야 돼요. 원본에는 보면 디아 투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또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쓰게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 세상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지으며 또한 사망이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죽습니다. 이 사실은 현저하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요. 그 다음에 단절된 그는 자기와의 단절이 되는데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죽음은 사망의 지옥의 영원한 불못.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데요. 죄와 사망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럼 모세의 율법이 왜 주어졌냐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들인지, 얼마나 죄인들인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인 공노할 사람을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 거짓말 살짝한 것을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 참여하는 사람의 은혜가 언제 더 나타납니까? 천일 공노할 사람을 사면해 줄 때 은혜가 무한하게 큰 것처럼, 율법이 왜 들어왔는가?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이 들어왔는가? 그 전에는 그러면 율법이 없었는가?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율법이 성문화로 선포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13절에서 죄와 사망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맞습니까? 예. 이는 비록 모세로 인해 주어진 공적인 율법은 없었어도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구전 및 양심을 통한 율법이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공의로운 형벌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세력과 이로 인한 사망의 세력이 임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양심으로 인한 윤리적 죄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의식하도록 돕습니다. 거기 별표하세요. 율법에서 무엇에 대한 죄를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소위 인간들 사이 속에서의 5계명 이하의 죄에 대해서 나 그런 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뭐라 그래?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죄라고 알려주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앞부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빵점이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즉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의식하도록 돕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에 대해 죄로 여기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든 인류 및 모세의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이전 셈 계통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을 통한 율법과 복음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예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말하죠. 3장 15절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언젠가 여자의 그 후손이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것을, 그리고 너를 넘어뜨린 마귀를, 사탄을 이길 것을 복음을 벌써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돼요. 아담과 하와부터는 누굴 기다려요? 여인의 그 후손을 기다려요. 카인이 태어났어요. 너무 섣불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신나서 그 후손인가 보다. 그래서 그 카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후손인가 이 뜻이에요. 근데 그 후손은 커녕 뭐예요? 자신의 죄의 열매로 등장했어요. 무섭죠? 성경 그래서 이 전체가 보면은 지금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카인의 죄와 이에 대한 심판 및 아벨의 온전한 예배,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제사가 주께 드려져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대로 홍수로 심판받은 자들이 그러하죠.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심판받음이 그러하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간신히 구원받긴 했지만 롯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즉 우리는 불신자들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모세의 율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어디든지 구약 전체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다윗의 그 후손이 와서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15절 아담이 지은 범죄는 죄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또한 그에게는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은 범죄라서 우리가 죄의 세력과 저주받은 세상 아래서 짓는 범죄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4절에 보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짓는 죄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과 몸을 비롯한 온 세상에 임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담보다 더 열악하다고 하여 죄악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없죠. 그렇죠? 뭐 감형될 수 있어도 여전히 죄는 죄예요. 화가 너무 나서 죽였어요.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죽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틀리긴 하지만 아담은 이제 굉장히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이제 죄의 효력이 나타난 가운데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들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다스린 사실은 죄의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뜻이 노아의 홍수 때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모든 인류를 쓸었는데 얼마나 죄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그때 당시에 가득했을 거예요. 착취와 뭐 또 뭔가 성적인 죄악들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것도 또 더럽습니까? 아직 거기도 착취와 또 이기심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 다 동일해 항상 착취, 성적인 타락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요. 이 동성연애 주장자들은 착취와 동성애 이것이 같이 하나 이게 어떤 더러운 죄악의 패턴인데 요걸 싹 빼요. 봐라 착취만 성경에서 얘기한다. 예레미야서를 봐라. 동성애는 이거는 그 당시가 동성애 죄는 문하고 요거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리티니까 우리가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편이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죠. 로마서 1장에 아주 궤변을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궤변이 궤변. 이단들은 다 궤변입니다. 여러분들 궤변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궤변에 속지 않으리라. 이만희야 나한테 도전해봐라. 내가 복음을 잘 모르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다가 이만희 한 번 만나갖고 거기 이만희도 아닙니다. 이만희 똘르만이들 몇 번 1시간 만나더니 굴러 가서 지금 수십 년 신천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지 말고 복음을 철저하게 배우셔야 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배웁니까? 그렇죠? 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됨으로 분명하여진 것은 드러나지 않던 죄의 세력과 죄악들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 의식하고 인정하도록 모세의 율법은 돕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 죄와 사망은 온 인류와 역사를 다스려왔고 모세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은 양심으로 죄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통으로는 구전을 통해 주의 명령과 율법을 전해 받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처럼 성문화된 율법은 아직 없었지요.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14절 이하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둘 다 언약의 대표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기 모형이란 말은 타입이라고 했는데 티포스라고 되는데요. 아담과 예수님은 언약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그런 모습이래요. 오실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데 오실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자,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시조예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죄성을 가져왔고 온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거룩하여 죽고 온 세상에 복을 가져왔어요. 아담은 죄의 시조이고 예수님은 의의 시조예요. 아담은 죽음의 시조이고 지금 인간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영생의 시조예요. 아담은 옛 세상의 시조이고 예수님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새 세상의 시조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선물은 그 범죄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의로움에 의해서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그 선물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선물은 그 성경의 지금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우리에게 이제 뭐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이 선물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아담과 같이 대칭을 이루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합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선물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였는데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대칭이 되는 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으로 발생된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카리스마는 원어를 보니까 구원, 생명, 능력 같은 선물을 말하고 도레아는 거저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로서 성령, 의, 영생 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한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대칭되고 있고요. 여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의 대속을 지금 분명히 담고 있어요. 대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속은 근데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대속. 바로 사람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속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오케스트레이트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임하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속량,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어요. 자, 16, 17절. 그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한 범죄로부터 심판이 나와 정죄로 나아갑니다. 이 정죄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정죄로 나아갔고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막 퍼져갖고 전체가 죄와 사망인데 여기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트레스패시스, 이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은혜가 솟아올랐다. 이 은혜는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죠. 그냥 가득한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퍽 등정됐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많은 범죄에서 선물이 나와 의로 나간다.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어떠한 뭔가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의로 나간다. 이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속량 사건이. 이 십자가의 속량은 모든 걸 다 반전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새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 전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100만 년, 1000만 년, 100만, 1000만 여러분들은 끝없이 십자가를 노래하시는 게 안전해요.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특히 그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디카이오마, 이거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의롭다 하심 이런 게 아니라 의라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면 의롭다 칭하는 사건 및 의로운 행동,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생명, 선물, 이걸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를 향하여 나가요, 우리가. 아담과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마땅히 순종해서 영광의 상태에 올라가는 그 상태까지로 가버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위치뿐만 아니라 아담이 성취했어야 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 디카이오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멋있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는 사망이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게 됐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 이것이 대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6절과 함께 보면 의로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난다. 18절, 19절. 제가 이것을 단락을 끊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은 이 단락이 끊어지는 데가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많이 읽어 오셨으면 제가 18, 19로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18, 19절에 보면 아담의 한 범죄는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대칭이 되고 있어요.
19절.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 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그렇죠? 분명히 대칭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15절, 18절에도 뭐라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 그렇죠?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아담의 한 범죄. 아담의 한 범죄는 모든 인류가 정죄로 들어갔게 했고,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는 택한 모든 사람을 생명의 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생명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5장 18절의 개역개정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나 원어는 에이스 디카이오신 조에이스, 생명의 칭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칭의, 칭의를 받아 생명에 이르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생명이냐 하면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 그렇죠? 영생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생명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택한 모든 사람을 의롭다 칭하고 진노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 쫓아해보죠. 생명. 예. 거룩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서 택한 자의 죄를 해결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한 전 인생에 걸친 하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교만과 의심으로 인한 반역 및 불법의 한 범죄와 대칭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죄인의 상태로 떨어뜨렸어요. 죄인의 상태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의 상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의 상태로 인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의 상태에 있어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 있어요. 아담은 죄성과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의롭다 칭함과 거룩한 생명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부여했어요.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율법이 왜 들어왔어요? 모세를 통하여 왜 율법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알게 돼요. 또한 이 칼빈의 제3의 용법에 의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근거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아무튼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에서, 그래서 정죄가 더욱 뚜렷하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더욱 넘쳐 흐르는 것이.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려온 것처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의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근거로 보내신 성령으로 생기를 얻어 일어난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죽은 시체들이 성령으로부터 생기를 얻었어요.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힘써 믿음으로 행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은 시체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해도 그냥 죄밖에 없어요. 그들의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죽음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과 생명으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존재들이 엄청난 존재. 질문하고 마칠게요.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따라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를 얻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누림.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바라며 누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누림. 누리고 또 바라고. 3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4번,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언제든지 주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5번,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사망, 그리고 죄의 세력이 나타나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라. 아담은 죄성, 사망, 저주, 심판, 영벌, 지옥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는 칭의, 생명, 구원, 영생을 가졌어요. 죄와 은혜 중 어떤 것이 더 흘러넘치는가? 죄가 더할수록 은혜는 더 넘칩니다. 은혜는 죄의 세력을 이겨요.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렵지 않죠?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빛이고 나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엔 두려움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더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바쳤는가? 히브리 11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줄로 믿었음이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고작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대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귀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초월하신 능력들이 무엇인지 맛보고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닮아 있는 가운데 영원한 중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귀한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한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들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신기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때 주님과 교통하며 연합한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는지 날마다 주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주님의 은혜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